그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유대 지역 로마 총독으로서 상당한 군사력을 거느렸고 점령적인 유대 지역에 대한 로마의 통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사회의 종교적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하고 요구함으로 사형에 대한 로마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기 원했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적인 의미의 재판과 사형은 그들 내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자체적인 재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로마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종교 재판을 통해 죽이는 전례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주장하는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반드시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로마의 잔인한 처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는 의도였고, 또 자기들끼리 종교 재판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까 염려가 되어 혹시 모를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그것을 로마에게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권한만큼은 공식적인 사형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것이 로마 제국이나 또 빌라도 총독에게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설득해야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죄인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복음서에서 빌라도는 정말 두려움이 많고 나약한 인물이 아닌가 하고 묘사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고발이 얼마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잡혀온 예수의 모습은 대제사장과 함께 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에 대해서 반란 운동을 일으키는 반란군 지도자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쉽게 봐도 그가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과 말투는 로마뿐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도 없었고 적개심도 없었습니다.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질 않았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없었고, 혹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시위나 폭동도 없었으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로마의 권위와 사회 질서에 대해 예수님이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전혀 납득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고발과는 달리 예수가 사형당할 만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빌라도 개인의 연약함과 정치적 약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한마디의 말이 빌라도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가야바는 의도적으로 빌라도의 약점을 건드리며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성경에 디베료라고 번역된 티베리우스 가이사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으로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빌라도는 이때로부터 약 5년 전쯤에 유대 지역의 총독을 맡았는데, 그는 노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독특한 어떤 종교적 습성과 어떤 배타적
관습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을 다룰 때 서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참 과도한 진압과 유혈 사태로 인해서 정치 경력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오점을 여러 차례 남겼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그런 미숙한 정치적 실수를 저지른다면 티베리우스 황제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정치 경력은 이제 막 정점을 찍은 참이었는데,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또다시 어떤 소요나 말썽이라도 생기면 너무나 피곤해지는,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가야바의 말에 빌라도는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론적으로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없애려는 가야바의 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빌라도 자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엄청난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정의롭고 어떻게 해야 공정한 일인지 알았지만 자신의 양심을 지켜낼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는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백성들의 장로들은 어땠을까요? 빌라도는 엄청나게 지금 압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를 고발한 가야바는 어땠을까요? 며칠 전 살펴보았던 것 같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를 기어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권리와 안정된 위치가 예수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가장 큰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마음에 평강과 자유가 없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근위대장에게 통치를 위임하고 로마를 떠나 카프리 섬에서 은둔하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를 떠나서 섬에 은둔하여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두려움과 압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도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에게 두려움 때문에 떨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 두려움 때문에 독재를 하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대적들을 모두 숙청하여 죽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분만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두려움도 미움도 증오도 없는 완전한 자유와 평강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이 위협하고 모든 상황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가장 큰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도 불안과 염려로 떨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으셨던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주님을 생각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